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들이 사람들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51번째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명. 부제로는 하나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미션, 선교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공동체가 이 선교사를 뽑는 과정을 함께 봤는데요. 예루살렘의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정치적인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면서 이제 새롭게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흔히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담임 목회자가 교회를 잘 세워놓고 선교를 떠나지?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나쁜,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사실 그거보다도 한 공동체가 어떻게 선교사를 뽑는지 그 선발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선발하는 기준이 뭐였죠?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었는데요. 바로 집단 금식이었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금식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 교회 선교사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택이 됐죠. 성령께 기도하면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감동을 이 교회 리더십에게 줬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선교 사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간택되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들은 구르보 섬에서 파포스라는 그런 섬으로 가서 그 지역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또 바나바는 영적인 영향력이 날로 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지역을 넘어 한 국가도 이제 복음화시키는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있어요. 부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 아멘. 아멘.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 구르부 섬에서 바울 일행이 성공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마술사 아시죠? 바예수라는 마술사도 내쫓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선교를 첫 번째 사역을 마무리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팀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마 바울의 일행 중에 이 요한이 있었나 봅니다. 학자에 따르면 요한과 마가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쳤는데 이들이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막상 바울과 한 팀이 됐는데 스타일이 너무 안 맞을 수도 있고 막상 선교사로 갔는데 이게 녹록치 않은 거죠. 엄청나게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좀 바울의 사역이 좀 오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함께 예루살렘 본교에 소문이 돌잖아요. 그렇죠? 마가랑 요한이 돌아가면 니네들 왜 돌아왔어? 바울이 이랬대. 이런 소문이 돌 겁니다. 어쩌면 그런 돌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좀 심리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세움받은 이제 선교사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가 이 팀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모르게 지금 분열이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항상 뭐 늘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항상 작은 성공 뒤에 조심해야 됩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분열 날 일이 없습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 이렇게 힘이 연합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작은 성공을 하잖아요. 조금 잘 되면 누가 잘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지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주역이 누군지 이렇게 이제 가늠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내가 이렇게 해서 바울은 내가 이 능력이 좋았잖아. 뭐 요한은 뭐 이렇게 내가 좀 찬양을 잘 했잖아. 마가는 내가 잘 섬겼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지분을 따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분열이 납니다. 그래서 성공 뒤에 분열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 탄탁이 딱 좋거든요. 아마 뭐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는 그냥 요한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추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사역자들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들도 사역자잖아요. 선교사로서. 그렇죠. 이제 큰 일을 한 겁니다. 첫 스타트부터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한 지역의 총독을 복음화 시켰기 때문에 첫 술에 너무 배불렀던 겁니다. 와, 별거 아니네. 금방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우쭐한 마음이 들었겠죠. 상대적으로 요한의 일행들은 조금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능력이 좋아서 마술사도 쫓아내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제 옆에서 씨다발이만 해야 돼? 뭐 이런 상대적인 뭐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이제 마음에 있었는데 자꾸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부딪히는 겁니다. 조금 잘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시키는 것 같고 뭔가 우쭐대는 것 같고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면요 모든 사건마다 이렇게 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못해 먹겠다. 나 예루살렘에 갈게. 너 엿 먹어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는 큰 상심이 됐을 겁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성공 뒤에는 서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꼭 어느 조직이건 단체건 좀 잘 된 다음에 서로 시끄럽게 분열이 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 정말로. 그래서 좋지 못한 이제 일이 납니다. 근데 진짜요, 이 사람은요 언제 진면목을 알 수 있느냐?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좋고 힘들고 행복할 땐 진면목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진면목은요 헤어질 때 나옵니다. 헤어질 때, 특히 이제 안 좋게 헤어질 때 사람의 진면목이 이 마음의 본심이 나옵니다. 이제 지분 따지고 이거 돌려줘. 이거 내 거였잖아. 이제 이렇게 나오죠. 참 이게 그럴 때마다 가장 슬퍼요.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을 할 때마다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물론 잘 돼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돼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말이 나오고 이 사람에게 타격을 줍니다. 그러면요 진짜로 이 수명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게 계속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반복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이 마음의 용량을 넓히시지만 또 그런 걸 계속 당하다 보면 바울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바울은요, 뭐 그냥 혼자 상상하는 겁니다. 또 바울만 피해자냐 또 그렇게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본인도 얄미운 행동을 했었겠죠, 그렇죠? 좀 얄밉게 아마 행동을 했을 겁니다.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헤어지게 된 거죠. 정말로 이 사람이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 표정 다르다고 진짜로 이게 탁 조금 성공을 맛보고 조금 이렇게 돈이 탁 생겨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탁 성공하고 잘 되잖아요. 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사람 대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아직 성공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표정을 한번 나중에 성공해 보십시오. 갑자기 목돈을 쥐어준다고 봅시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올까요? 그래요? 향기한테 누가 100억을 줬다고 합시다. 로또에 100억이 당첨됐어. 교회 나올까요? 지금 저한테 나와서 이런 쓴소리 듣고 뭐 이럴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아니죠. 100억 갖고 있으면 저 같은 교회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사람은요, 이게 딱 성공을 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예, 여러분, 100만 원 번 사람이 11조 1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 번 사람이 100만 원 번 사람이 11조 10만 원 하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1000만 원 벌잖아요. 11조 100만 원 선뜻 할까요? 아닙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없을 때가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 번 삶이 갑자기 1억을 벌었다 그러면 이거 11조 1000만 원 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더 어렵습니다. 네. 만약에 10억 벌었다. 11조 이렇게 1억 딱 할 수 있을까요, 윤준아? 진짜 어렵습니다. 차라리 100만 원 번 사람이 10만 원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아니 뭐 15만 원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막상 목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번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야 될 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10억 벌면 뭐 10억 벌어본 적 없지만 1억 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돈이 딱 손에 들어오면요 사람 싹 바뀝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이 성공하고 이 얄밉게 변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예, 불안할 것 같으면 저 주세요 그냥. 제가 잘 쓸게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진짜 근데 뭐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뭐 인간은 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전에 그 중국에서 만든 드라마 혹시 뭐 본 적 있습니까? KBS에서 했었는데 그 징기스칸의 막 일대기 했었는데 예, 옛날에 했었는데 거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징기스칸이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고 뽑을 때 되게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국가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국가의 장수들 있잖아요. 쓸만한 장수들. 그래서 장수들한테 나의 부하가 될 건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부하가 되겠습니다. 징기스칸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목을 베버립니다. 그리고 절대 그렇습니다. 저희 주군은 저희 왕입니다. 이런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권위와 보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징기스칸이 살려주면 진짜 징기스칸에게 충성을 다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 사람은 어렵고 성공했을 때 진면목을 알 수 있는데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런 삶의 어려움과 삶의 성공을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도 크게 성공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변합니다. 네, 변합니다. 어렵고 힘들 땐 서로 의지하고 보다듬어 주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조금 잘 되고 성공하면요 정말 분열납니다. 네, 분열납니다. 제가 그 북한교회를 한번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해방하기 전에 북한교회가 2,500개가 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을까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평양 대부흥 이후로 2,500개에서 3,000개 정도가 북한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유례 없는 대부흥이었죠. 근데 그 북한의 부흥을 이뤘던 이 장대현 교회 아시죠?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북한이 이토록 저주받아서 지금까지 힘들게 사나?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약간 좀 교회에게 좀 관심이 갔어요. 장대현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장대현 교회 이 대부흥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길성주 목사님 그때 교회가 커지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신진 세력들 청년들이 장대현 교회에 있는 길선주 목사님을 내쫓았어요. 분열이 났어. 그러면서 교회가 쪼개지고 목사님이 떠돌고 다른 데에 개척하고 이런 또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북한에게 힘든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질선주 목사님을 쫓아냈던 청년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투표를 문제 삼아서 질선주 목사님이 불법을 행했다 해가지고 이제 쫓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분열나면서 정말로 평양 대붕 상징적인 곳 장제원교회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이제 세워집니다. 네, 굉장히 엄청난 저주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분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로 지금 이 시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분별하면서 날카롭게 정말 서 있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 작은 성공 뒤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더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겸손하게 늘 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과 스탠스를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아마 바울은 이때 좀 배웠을 거예요. 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뭘 해도 하나님 일하면 잘 풀리겠지. 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업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을 때 내가 이 하나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잘 섬기고 제가 헌금 많이 하고 하면은 제가 진짜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좋은 사람들 많이 줄 줄 알았는데 힘든 사람들만 계속 오더라고요. 하나님 일 한다고 해서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과정이 있는 겁니다. 과정. 당장 그게 안 풀리고 힘들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미래의 끝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낙담하거나 내가 실패자라고 느낄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 긴 인생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 삶을 이렇게 사업하고 예수님 믿고 이런 걸 되돌아보면 와, 참 잘했다. 그런 일 당한 게 참 잘했다. 안 그랬으면요 정말 시건방졌을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정말 시건방지게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해서 교회하게 하시네. 전혀 예상해본 적 없는 직업군이었어요. 제가 목회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 목회하는 거 보니까 그때 걸어왔던 과정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필요했구나. 이런 과정 없이 목회했으면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댔겠다. 차마 나도 내 스스로 못 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이 좀 힘들고 나한테 지금 이게 좀 필요한가?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 들잖아요. 그렇죠? 이 직장 이거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먼저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했다라고 할 때까지는 그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무대를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의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대는 내가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대가 이제 사이즈가 결정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건 되게 실질적인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너무 영적인 얘기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막 많이 한다고 해서 넌 그 사람이 영적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적이라는 것은 이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내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대하는 태도, 내가 내 일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그렇죠? 이런 태도로 내 영성이 나오는 거지. 영적인 얘기 막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이제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바울은 요한이라는 동역자를 잃어버렸지만 많이 이제 또 바울이 성숙하고 배웠겠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을 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이방인이 돌아오기까지 바울을 들러 쓰신 거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배신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가 그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명이 그가 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하나님께 사명이 받은 게 있다면 날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꼭 사명을 받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3개월 이상 뭘 꾸준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계시지만 아버지가 저를 못 믿었어요. 뭘 하면 3개월 이상 해본 적이 정말로 하다가 때려치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너무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차라리. 그래서 근데 자꾸 이상한 걸 뭘 시도해요. 성향상 시도하는데 자꾸 때려치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제가 사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명이 없으니까 자꾸 내 만족을 위해 찾은 거죠. 근데 예수 믿고 사명을 딱 받은 다음에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그거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다. 네가 어떻게 그걸 붙잡고 견디지? 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저희 형들이. 난 네가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다. 네, 사명을 받은 거죠. 진짜 사명. 영원히 남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발견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걸 발견한 사람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중에도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이 사명을 발견하면 누구보다도 올인할 사람들 저 있다고 봅니다. 전 있다고 봅니다. 우리 10대, 20대 청년들은요, 좀 다릅니다. 사명을 발견하면, 가치를 발견하면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여기 지금 50대 이상 분들은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88올림픽 이후로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해가지고요. 그렇죠? 저 때도 마찬가지로 고졸만 졸업해도 다 취업이 됐습니다. 50대 분들은 나라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10대, 20대는 좀 암울한 건 맞습니다. 좀 이제는 회사 월급 받아서 집 장만하기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넉넉히 있거나 안 된다고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안 되는 게 어딨니?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하고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때가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 믿으면 죽는 때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고 사는 게 좀 힘들 뿐이지. 여러분 그 정도는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은 삶을 같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면 끝납니다. 정말로 제가 이걸 20대 후반에 믿어졌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올인했을 때는 정말로 제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로 또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전과 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니까 이 삶에 안정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던 것을 그만두고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과 평화가 있다라는 게 실제로 믿어졌습니다. 사실 그 다음부터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동역하시고 동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오늘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과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는요, 하나님은 남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비록 요한이 떠났지만 바울에게 큰 상처가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버텼기 때문에. 버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회사를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회사 사장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아마. 뛰어나고 머리 좋고 잘난 사람 별로 안 좋다기보다도 싹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뛰어난 사람은 자기 거 다 차고 나가요. 예. 근데 조금 우둔하고 성실하고 모자라 보여도 꾸준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결국 오너가 믿고 밀어줍니다. 근데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결국 제 주변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기훈이랑 인준이 뭐 이렇게 남아있었죠. 그렇죠? 미안해. 별로 뛰어나지 않아서 남은 거야. 근데 전 믿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거라는 거. 예, 아무나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 뛰쳐나갔던 수많은 그 직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봤잖아요. 저 잘 됐나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됐으면 어떡하지?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잘 못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보더라도 우리 인준이와 기훈이가 정말 복됩니다. 저는 예, 자신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갈 거라는 거. 예. 제가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할 때 식자재 유통이 있었고 이제 도시락업이 있었잖아요. 이제 식자재 유통업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저와 함께 일하던 부장님 있었습니다. 그 부장, 그러니까 친구 형인데, 형 내가 이 사업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형 이거 맡아서 할래?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내가 구축해 놓은 게 있어서. 그랬더니 그 형이 낼름 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해볼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 뭐 하려고? 그랬더니 너 교회 하려고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목회하려고.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결국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하신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우리 도시락업 이제 기훈이랑 이제 인준이었는데, 인준이는 연기한다고 이렇게 바람 나가지고 연극한다고 이제 나가고, 이제 기훈이한테 물어봤죠. 기훈아, 내가 교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어떻게 할래? 너 뭐 다른 직장 구하면 뭐 그래 퇴직금 이렇게 챙겨서 보낼게. 뭐 어떡하겠냐 이렇게. 그랬더니 기훈이가 사장님 따라 교회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준이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연극한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끼리 오손도손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 놀랍죠. 네. 그래서 남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청년 여러분 남아 계십시오. 네. 있다 보면 뭐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뭘 해주고 싶어도 이게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꼭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을 물려줄 사람은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 실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이 물려갑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장담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영적인 얘기를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네.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은 남는 자에게 영적인 위협을 물려주십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여러분 잘 여러분이 맡은 일에 대해서 섬기십시오. 직장에서 맡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직장에서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시고 탁월하게 해내십시오. 네, 그게 영성입니다. 만약에 월급을 200만 원 벌면 3배 이상 주인에게 안겨줘야 됩니다. 600만 원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탁월하게 했을 때 사장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싹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막 축구 선수가 예를 들어서 막 2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스트라이커가 계속 기도해요, 옆에서. 주님. 그럼 여러분, 그게 축구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감독이 너 뭐해? 빨리 골 넣어야지. 그랬더니 네 연봉이 얼마인데 감독님 저 기도해야 돼요. 막 이러면 참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죠? 물론 본인은 영적일지 모르겠지만 축구 선수 축구 잘해야 됩니다. 예.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전도사인데 뭐 전혀 뭐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계속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돌아다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도사는 영혼구원을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리사가 요리 안 하고 계속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손님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건요, 반드시 내 삶의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이 영혼 육이 구별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도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 직장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셨다고 여기고 탁월하게 해내십시오. 그러면 기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 직장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쓰십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렇죠? 배우는 어마어마하게 연기를 잘해서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배웠어요. 진짜로. 몸소 뛰면서 많은 돈을 잃어가면서 배웠습니다. 저도 한때는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막 장사 안 되고 힘들면 막 기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기도하지 말고 영업도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주님 기도해야죠. 아니야. 찾고 두드려. 이런 말씀을 또 보여주세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찾고 두드려야 돼. 또 그러면 나가서 영업되면 큰 거래처가 오고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두드릴 때, 앉을 때, 기도할 때, 찾을 때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력과 이런 영성을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나와야 됩니다. 영성은 결국 태도에 달렸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을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맞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이 산 제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우리는 영성은 우리 삶의 태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예, 교회에서 PPT 넘기는 일을 맡았다. 탁월하게 하십시오. 가장 잘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능수능란하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한다. 남들보다 더 잘해서 깨끗하게 하십시오. 예. 와, 화장실이야, 교회 화장실이야, 호텔 화장실이야.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리를 하는데 지훈이가 어마어마한 열정과 일주일을 내가 봤을 때 오늘 하루 요리하려고 일주일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확실하게. 예,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이 영성이 있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예, 할 일 안 하고 계속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4절은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길을 여시는지 또 단초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나온 안디옥은 우리 13장 1절 우리 바나바 바울이 파송받던 안디옥하고 다른 지역입니다. 명칭은 같은데 그때 13장 1절에 나온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고 여기는 갈라디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요, 새로운 기회를 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떠났던 사람들이 아니라 남아있던 바울과 그 바나바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이 떠난 빈자리는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끔 합니다. 저도 이게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았는데요. 이 떠날 때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떠날 때보다 다시 만날 날을 또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기회를 여십니다. 예. 사람이 같이 살았던 사람, 또 끝까지 함께 하자고 맹세했던 사람들, 막 주마등처럼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사업하면서. 예. 처음에 이게 잘 되면 별의별 오만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 같이 뭐 하자, 이런 사람들 결국 다 없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결국 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랑 노는 건 20대까지만 하십시오.
30대는 놀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배우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신앙을 전수받아야지 30대 때 똑같이 이렇게 놀러 다니면 이거 인생 진짜 허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나이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들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요, 다 어렵고 힘들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늘 이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청년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을 잘 세워서 우리 다음 20대, 10대 청년들을 저희가 좀 세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 청년도 아까 얘기했지만 10대, 20대들 솔직히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들을 영적으로 잘 케어해서 세우면 그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리더로, 군사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세워져서 여러분 다음 세대 청년들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은 영적인 리더, 건강한 사역자들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멘토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십시오. 구제부가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구제부 인준 형제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들을 풀 텐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청년들을 많이 오셔서 같이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살면서 겪었던 노하우를 농축해서 차마 설교 시간에 할 수 없던 얘기를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청년들이 리더가 되어서 그 다음 청년들을 세워주십시오. 방황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 리더가 지금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남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임한다라고 얘기했죠. 계속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제 사업 16년 동안 했던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주마등처럼. 이 사업하고 사명하고 다른 점이 뭔가 아십니까? 이 사업은 사람이 제가 막 계획하고 계획 짜고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승질 나고 내가 계획 짜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사업이라면 이 사명은요, 하나님이 이뤄 놓으신 거를 인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으십시오. 제가 사명을 어떻게 받았나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 제가 사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근데 잘 안 가르쳐 주시다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제 전도하는데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김 대표 보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순수하고 깨끗한 것 같아. 근데 그 말이 거래처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제가 사명은 어떻게 받느냐고 스스로 질문했을 때 그 대답으로 딱 오더라고요. 깨끗한 마음과 계산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사명을 주십니다. 제가 그 마음을 딱 하나님께 딱 거래처 사장님 입을 통해 듣고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그때 마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 가운데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구나.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정감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저는 이 교회에 불러 모아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것도요, 일단은 여러분이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명을 점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과정입니다. 바울은 인생에 오점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바울이 끝까지 남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남은 자. 우리가 더 주목합시다. 이 바울의 영성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14절에 죄송합니다. 14절에 제가 이 말씀이 좀 주목이 되는데 그들이 버나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일단 요한 일행들하고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울이 이 14절에 보니까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라고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행을 잃어서 분주하게 사역을 좀 공백을 채우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머리를 굴렸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제 말씀을 듣는데 딱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같더라고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서 앉아야 됩니다. 이 앉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 이 기도실이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개방이 되잖아요. 이 본당이. 여러분, 앉는 훈련이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사역하기 위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앉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선택했던 건 동료를 잃었을 때 그 불안한 마음, 또 분주했던 마음, 어떻게 누굴 써서 또 메꿔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당에 들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앉았습니다. 예.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분주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먼저 가서 앉으십시오.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앉아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앉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하고 조급하게 선택하고 조급하게 먼저 행동하고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걸 여러분 보류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이 심하게 망쳐지진 않을 겁니다. 먼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요, 정말 바울에게 있었던 일 중에 특이한 거는 바울이 먼저 그 다음 사역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료를 잃었을 때 먼저 앉음으로 유대인 회당장이 바울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15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네,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바울에게 회당장, 지금을 따지면 교회 목사가 찾아와서 이번 주 금요 예배 설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 옳거니 기회가 왔다. 왜냐하면 자기 복음 전하러 온 선교사잖아요. 동료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삐져서 예루살렘에 갔다고 칩시다. 이게 마음이 상심이 크잖아요. 근데 뜻하지 않게 추론을 해볼게요. 대형교회 혼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늘 금요 예배 때 1000명 오는데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바울이 딱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니다. 15절에 보면요,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먼저는 앉아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본인의 사역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앉고 때를 기다릴 때 회당장이 나타나 말씀 전하기를 권유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바울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뭘 전해야 될지 마음속에 이미 늘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배워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대, 20대 여러분 허송세월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친구하고 노는 시간은 20대까지 끝. 할렐루야. 더 노는 거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거다.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간택하실지 모릅니다. 이 앉아있는 시간이 잘 준비되어야 내가 앞으로 일어설 무대가 커집니다. 그래서 앉아있다라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좀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사업하는 16년 동안이 앉아있던 수련 기간이었어요. 이게 수련 기간이구나. 목회하기 위한 앉아있는 시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년일 수도 있고 3년 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혼이 너무 강력해서 16년 동안 훈련시킨 것 같아요. 훈련이 길면 길수록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아있는 시간을 잘 버티십시오. 결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그 앉아있는 시간을 잘 버텨야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일어서게 합니다. 그때 일어섰을 때 담대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과감 없이 펼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무대를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 16절을 같이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여러분은 지금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앉아 있을 때 기회를 잘 준비하십시오. 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는 기도하면서 잘 구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리더들에게 잘 물어보십시오. 예, 아마 인생을 먼저 사신 우리 여기 아버님, 어머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큰 스승들입니다. 이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경인 형제님 찾아가십시오. 정태 형제님 찾아가십시오. 이 삶의 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 우리 허영아 어머님의 삶의 지혜. 가서 젊은 세대들은 물어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먹는 거 사주고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찾아가서 먹는 거 사달라고 그러고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예, 이분들의 삶의 탁월한 지혜와 경험들을 여러분 뽑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일요일날 주일날 와서 예배들 얼굴만 하는 사이가 아니라 뽑아 먹으십시오. 삶의 지혜들을. 정말 이 주옥 같은 삶의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예, 알려주실 줄알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 앉아있는 시간에 잘 준비했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야수와 같은 사자와 같은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무대가 탁 펼쳐지면 재앙입니다. 재앙. 그렇죠? 연극 배우들이 연극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 연극 날짜가 다가왔어. 그럼 무대에 서야 될까요? 아니, 감독님 무대 연기를 연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왜냐?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된 데 쓰면은 이거 망신입니다. 망신. 근데 여러분 준비를 잘하면 어떻습니까? 공연 날짜가 기다려지잖아요. 왜? 준비가 잘 되면 빨리 보여주고 싶거든요. 내가 준비가 잘 되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무대에 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분간을 못하는 사역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하면 안 됩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됐는데 안 나서. 난 아직 아니에요. 난 그런 거 못해요. 이것도 미칠 노릇입니다. 그런 경우 제가 이제 박차고 이제 멱살 잡고 나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줬을 때 이제 됐구나라고 그냥 나가십시오.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요 분간을 잘 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나가면 제가 말릴게요. 근데 준비가 됐는데 안 나가면 제가 잡아 끌고 갈게요. 요게 잘 분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찬양팀 나오십시오. 네. 준비되는 그릇에게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바울의 태도를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일이 잘못되고 그르쳤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회당에 가서 앉아있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다음 사인을 구했습니다. 너무 빨리 선택하거나 너무 빨리 판단하거나 너무 빨리 행동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뒤돌아보니까 빨리 행동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말했을 때 다 일을 그르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걸 누르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타임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을 때 어김없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 이런 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배워야 됩니다. 뭐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삶의 지혜 있는 인생의 어른들한테 물어서 배우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예. 마지막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앞에 표대를 향해 나가지 뒤에 있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죠? 뒤에 있는 거 붙잡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부르신 그 부름의 상만을 위해 달려가노라. 우리의 나머지 삶은 여기에다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은 여기에다 에너지 쏟기도 부족한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부르심의 사명 안에서 남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겁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명, 내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얻어낸 그 사명, 오늘 그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울은 이 앉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즉흥적이었지만 그 회당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 설교문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YD 변화교회 식구들 앉아있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임할지어다. 아멘. 결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달려 나가겠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헌신하며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